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른 성경 한 구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3절 5절하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이 같은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두 구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반면에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대단히 익숙한데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나 혹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 신약을 읽으면서 항상 구약 성경과 이렇게 연관되어 읽어보면 신약 성경 말씀 자체 이해가 조금 이렇게 더 쉬워집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이 성경이 좀 읽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더 발전된 형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려웠던 그런 신약의 그런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또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면은 예를 좀 들어가지고 신약에 있는 말씀하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같은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 같은 주제인데 달리 표현된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 구약보다 신약은 더 발전된 형태인데 그 발전이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은 표면적인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신약은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같이 말씀하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구약 성경하고 연관해서 보면 되고 또 어떤 관점이냐? 신약은 구약 성경의 더 발전된 형태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하시려고 더 은총을 많이 베푸신 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그러면은 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말씀하고 우리하고 이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표현하고 신약의 표현에 보면 똑같은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표현이 달리 되어 있어요.
구약의 표현 보면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자체를 어떻게 구약엔 하라 했나 그러면 그 말씀을 청종하라 되어 있어요. 청종이라는 것은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신약적인 표현에 딱 보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표현이 깊고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의미를 잘 몰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래 표현했어요. 구약의 표현은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이렇게 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러면 신약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대로 막 그대로 이래 따르는 건데 신약적인 표현은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또 이걸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표현이냐? 구약의 성경의 표현은 그냥 열심히 설교 듣고 또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시행하면 되는구나 이래 됐는데 신약의 표현은 뭐냐니까 거기서 떠나가지고 아주 수준 높은 단계인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성과 모든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누가 이끌어 가야 된다? 말씀이 이끌어 가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그런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찬양 많이 하죠. 내 안에 거하라 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걸라 하니까 이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이걸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또 한 가지 더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아가페거든요. 사랑인데 구약적 표현을 보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는 뭐냐 쉐마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갓난아이 때부터 막 교육을 시키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옷술에 기록하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막 교육시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나 하니까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원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는 그거예요. 그럼 이 표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의 표현에 보면 이것하고 전혀 달라요. 왜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너 생각대로 막 사랑하고 일하지 말고 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 자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자체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행위로 발전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수준이 차이가 나죠. 더 적극적인 그런 수준이죠. 그 다음에 또한 그 구약에 보면 뭐냐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해도 이 표현 자체가 이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구약적 표현 자체는 시편 27편 8절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내용인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즉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서 막 유대인들을 칠 때 뭐냐? 너희는 너희가 내 얼굴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범죄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약적인 표현은 뭐냐? 그냥 하나님만 막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막 주님 이렇게 하고 찾아오면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보이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보이면 돼요. 신약적인 표현은 전혀 달라요. 찾는 것이 아니고 모시라. 어디에? 네 삶 속에 네 마음 가운데 모시라 그런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거는 뭐냐니까 그냥 내 마음에 딴 것이 가득히 있고 막 자주 하나님을 막 부르고 찾는 그것이 구약적인 표현, 얼핏 보면 구약적인 표현 같으면 신약적인 표현은 그런 게 아니고 오해한다고요? 주님 자체를 아예 네 마음에 모시는데 어떻게 모시느냐? 주님으로 모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다른데 우리가 한 가지 특색을 보면 뭐냐? 아주 발전적인 형태죠.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이것이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데 나쁜 짓 실컷하고 참석하면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아 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탁 이 표현하면서 구약적인 부분과 신약적인 부분을 탁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거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뭐 안 하면 된다? 사람 살인 안 하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살인 안 하면 된다 이 이야기인데 이게 신약적 표현이 딱 되면요. 아주 이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 더 깊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는 욕설을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하는 거나 형제에게 화를 내는 거나 딴 형제를 갖다가 너무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는 완전히 수준이 다르고 또한 뭡니까?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한 그런 일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랑에 대해서나 말씀과의 그런 관계 이거를 보면 구약적인 표현하고 신약적인 표현은 다르다. 그런데 정말 구약에 조금 익숙하고 나면서 신약을 보면 그래도 좀 쉬운데 구약에 익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처럼 뭐냐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자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니까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맞는가 보다. 그런데다가 막 이렇게 막 손을 들면서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내쉬면서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찬양 한 부르고 나면 뭡니까? 나는 완벽하게 주님 안에 거한 것 같다. 이렇게 오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두 가지를 읽은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이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내 감정적이나 혹은 내가 고백적으로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이 백날 고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의 정말 실질적인 증거 자체가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것이 실천적인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본문을 요한복음 15장 3절 5절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읽어준 것이 그 까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 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청교회를 딱 다니면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죠. 그 신약 성경이 쉽습니까? 구약 성경이 쉽습니까? 신약이 쉬운 것처럼 그래 보여요. 아닙니다. 훨씬 구약이 쉽습니다. 목사한테 만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관한 설교를 하라 그러면 구약 성경 설교하면 너무 재밌고 쉽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표면적이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구성된 형태거든요. 때로는 이야기도 또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또 읽으면 설명하는데 이야기 형태로 착착 구절만 잘 선택하면 너무나 이 말씀이 뭔가 대반이 파악이 돼요. 신약 성경은 설교하기엔 너무 어려운 게 뭐냐? 오늘 주제처럼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그런 말씀들이 하는 그 이야기죠. 특히 요한복음이나 거기에 특히 뭐냐니까 그 사도들의 그런 이 서신들을 보면 특히 더 어렵습니다. 한 구절 안에 여러 가지 너무나 복잡한 영적인 요소와 생명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몰라요. 단지 여러분들도 뭐 마테마가 누가복음 시서기다. 그 영적인 의미 자체가 실행적으로 표현된 게 뭐냐니까 서신서예요.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문제를 이렇게 기술된 거 있죠. 그게 그 뭡니까 서신서예요. 그래서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냐니까 왜 구약처럼 쉽게만 나타나지 않고 신약처럼 발전적인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구원이란 게 뭐냐? 즉 뭐냐? 구약이나 신약 자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에 또한 사탄의 얽매여 사는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 자체가 구약이나 신약의 아주 중요한 그런 목표예요. 유일한 목표라고 해도 이거는 과언이 아니다 하는 그 부분이죠. 성경이 우리를 갖다가 뭐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뭐 정의롭게, 조금 더 뭐 잘,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하는 건데 이 구원의 형태를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막 설교를 듣고 안 나가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래요. 특히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뭐냐니까 이신칭의 이것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옛날에 주님을 고백했고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것이 100% 보장되는 것이다. 이걸 0.1%라도 의심하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그것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의 과정을 보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별개냐? 아니요. 같은 거예요. 출발이 이신청이 같으면 과정 자체가 뭔가니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영화에 이르게 돼서 천국 가는 거. 이게 가장 쉬운 구원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잘못 이 장로교 교리에 치우치다 보면 뭐냐? 이 부분, 성화에 대한 부분이나 영화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걸 갖다가 못해 던져내버리고 무조건 뭐냐? 나 믿었어요. 해놓고 가만히 보면 교회는 좀 노는데 세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나는 믿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한테 집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단지 이제 믿음이 앞으로 해야 될까 모르는데 죄 많은 너는 지옥 간다 이러면서 지는 죄를 더 많이 지어요. 그런 모순에 빠져버린다는 이야기. 이 모순에 빠져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원 자체를 보면 뭐냐니까 구원이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이 성숙해가는 그런 모양을 봐요. 무슨 말겠죠? 그러면은 이걸 뭘 이야기하는가? 구약에는 아주 어린 단계에서 그런 구원의 그런 모양 자체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냐? 성숙한 단계의 그런 구원의 모양 자체, 이것을 형성하는 그것이 신약의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의 그런 뭡니까? 모든 목적이 구약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큰 병에 걸려가 사람이 완치되는 데는 과정이 있죠.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과정이 있다 그러면 정말 이 구약 자체는 어떤 초기 과정 자체가 형성되는데 이것도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 중에서 뭡니까? 정말 이 다윗이나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기에 그걸 통해서도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뭐냐? 사탄이 늘 그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실패를 하고 좀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에 성공하는 그런 형태가 이 구약의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면서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뭐냐? 그런 사탄의 근세에서 더 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은총. 그렇죠? 은총을 이루다 보니까 옛날에 약한 그런 이야기라 그러면 이거는 더 강하거나 처방이나 이런 방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쉽게 얻도록 또 구원의 그런 부분을 딱 가지면 사탄의 공격에도 쉽게 안 넘어가도록 하게 하는 형태가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조금 더 복잡하죠. 그런데 그 복잡한 형태를 취하게만 하면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만약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죠. 내가 주님 안에가 있고 주님만 나한테 딱 있는 신앙이 되면 만약 요 말고 다른 신앙, 구약적인 신앙의 형태를 보면 세상에 계속 살고 막 이렇게 취해 살다가 예배 시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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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요래 하는 신앙하고 누가 더 구원이 확실하겠습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은 세상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찬양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거나 안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거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아주 강한 형태가 나타나서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 자체가 뭐냐니까 구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총 자체가 구약보다 신약에 정말 더 많은 구원을 일으키려고 더 많은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신약의 개념입니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구원하니까 이 구원의 과정을 보면서 왜 신약의 복잡한 이런 말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거 좀 설명할게요. 자, 이제 구원의 개략적인 구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이런 형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말하기 힘들죠. 형상이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아요. 맞죠? 그렇죠. 오였던 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눈이나 코나 입이 누가 더 하나님 닮았고 누가 더 하나님 안 닮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람의 그런 마음이나 우리의 사람의 이 지정의 있죠. 지정의. 그렇게 이 말은 뭐냐니까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다 생명체가 있지만은 강한 지정의를 인격을 부여한 것은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부여했다? 사람에게만 부여했다. 동물이나 정말 이 식물이나 동물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생명체가 있죠? 이것도 잘못 관리하면 죽어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거 잘못 관리해가지고. 동물들도 몸 없는 것 같긴 해. 애완동물이라는 거는 식물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입니까? 더 낮은 형태입니까? 발전된 형태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뭡니까? 막 훈련하면 오줌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오줌 가리고 개 같은 그 경우는 뭡니까? 살랑살랑하면서 애교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경우는 뭘 받지 못했느냐? 인격이라는 거, 생각하는 거. 그렇게 파스칼이 이야기한 인간은 뭐 하는 동물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이고 이 생각이 뭔가를 만들고 창출할 수 있고 이 생각 자체가 이 사랑을 하는데도 동물적인 사랑보다 고상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인간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 자체는 구원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받았으니까 구원이 필요 없는데 항상 뭐냐? 이 세상의 우주 전체는 뭐냐? 이 흙이 있으면 벽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이래요. 하나님은 빛이라 이야기. 그러면은 사탄이 뭐냐니까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미입은 거예요. 선악과를 미이다 보니까 이 얼굴이 갑자기 사탄의 얼굴로 바뀐 게 아니고 뭐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의 인격 자체가 타락한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럼 그 결과 자체, 그 가장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타락한 형태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동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쫓겨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우리 부모하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나쁜 짓 했다 그래가 자식을 쉽게 버리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있지만 잘 없다 아닙니까? 그래도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진하거든요. 그 사랑이.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이 시작되고 구원의 과정이 구약부터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의 시작은 구약이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정말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구원의 마침 이제 결론을 내린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 누가 더 확실한 구원입니까? 그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런 이어놓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생각해 버리면 돼요. 이제 쉽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딱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종결자, 구원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표현대로 표현하겠습니까? 구원을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아주 본질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란 말입니다. 그럼 쉽게 얘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총 자체가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그대로 지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 그러면은 다시금 쫓겨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더 적극적인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우리를 세상의 아들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까? 세상의 아들이라 했죠. 세상의 아들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낸 게 뭐냐? 보내신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죠?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 형상을 갖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맏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을 이렇게 지니기 위해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오했단 말입니까? 진짜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구원의 목표다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갑자기 읽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난해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과 연계해서 읽어보면 쉽게 이렇게 신약을 풀어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구약 신약 또 하나 설명할게요. 구약에도 구원이고 신약도 구원입니다. 구약의 구원 자체는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라고 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표현해도 되고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해야 돼요. 두 가지로 표현하면 구약은 선지자와 또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야기다, 그죠? 세상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무엇에 따라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하는 게 구약 메시지야. 신약에는 아주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크게 임했죠. 신약에는 뭐냐? 구약은 선지자와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을 주셨어요. 적극적입니까? 적극적이 아닙니까? 아주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 표현하고 신약의 표현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아주 성숙하고 고상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냐? 구약에는 그 선지자와 말씀을 주셨는데 다 실패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비율을 따지면 비율이 좀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표현 자체가 선지자들의 표현 자체는 이스라엘의 무한 자? 남은 자. 즉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뭔가니까 될 수 있었는데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이나 자기 욕심이나 이것 때문에 이제 생명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는 들었지만 예배는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구약을 읽어보면 특히 시편을 읽어보면 신약을 사는 이 목사가 너무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 이 시편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그 영성 자체가 즉 구약의 율법만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구약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기가 더 용이합니까? 어렵습니까? 용이도 하죠. 두 번째 구원의 그런 단계에서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맞죠? 확실하죠? 그러면은 신약의 성경에 속한 사람들은 100% 다 교회만 오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하다, 그죠? 그렇긴 해.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0% 다 구원되는 게 아니다. 믿어야 한다.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 구약과 신약 자체는 신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영적인 아주 섬세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네 가지 사례가 들은 거 보면 말씀에 보면 뭡니까? 구약에는 말씀의 청종 자체를 이렇게 강조를 했다면 신약은 뭡니까? 훨씬 그것을 능가합니다. 청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청종은 하되 왜 됩니까? 그냥 막 살아가면서 말씀을 순간순간 청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라고요? 말씀이 아예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아예 말씀 안에 가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것을 요구된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다 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이해합니다. 자, 구약의 성경하고 이제 알겠죠? 그 신약의 말씀 알겠죠? 그러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경험을 하지 못한 실제 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신약의 시대입니까? 구약의 시대입니까? 신약의 시대죠. 애매해요. 왜 애매한 거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은 신약의 사람입니까? 구약의 사람입니까? 아이고, 구약의 사람이면서도 신약의 사람이었죠.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자체가 구약에만 머물러 있고 말씀이 신약의 말씀 있죠?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의 근원이시죠. 정말 그 말씀을 만난 것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 자체는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했는데도 구원에 이르는데 실패한 거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확실한 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신 거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요거는 뭐냐니까 복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예요. 오신 때다 보니까 누가 모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겠죠?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유대인들과 구원의 경험을 실패하는 유대인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복음 시대에 구원에 실패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거는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돼 있죠? 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뭐 하기까지 했다? 연구하기까지 했다 이야기죠.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에 성경 연구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분 있어요? 대답하지 말고, 그죠? 마음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는 오늘날 사는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믿음이 너무 좋죠. 생명의 말씀이란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서 뭐 했다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연구했지만 헛다리 짚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연구한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내단 말이거든. 왜?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럼 이거는 뭐냐? 인격적인 말씀 자체가 그대로 육신까지 입은 거야. 육신까지 입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보여진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각각의 인격이 있잖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도 보고 뭐도 봅니까? 인격도 보죠. 그래서 완전한 인격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완성된 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도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탁 보면서 또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단 말입니까? 이래 제꼈단 말입니까? 제껴버렸다. 이해됩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상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제는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릴 때부터 막 가르쳤지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그 말씀이 본질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냐? 유대인들이 껍데기 사랑을 가졌는데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게 뭐만 드리면 좋아하신다? 재물만 많이 잡아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요게 오늘날 못된 그 사람들 있죠?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게 키워줬는데 왜 했단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설, 그 다음에 추석 때 그것도 돈도 적게 어떤 뒤 못된 친구들은 뭔가 있겠네요. 붙여주고 잠깐 왔다가 바쁘요 하면서 봉투 하나 안 타라고 하고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저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아들은 왔대. 봉투 하나 주고 가더라 하면 얼마 하면 말을 안 합니다. 많이 주고 그렇거든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선한 그런 모든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진짜 구약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히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상적으로만 사랑하면서 실패했다. 그건 왜냐니까 이 세상과 사탄의 간섭 때문에 그래요. 거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성경은 깊이 연구를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따고 왔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연구했던 그 말씀이 너희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연구한 그 말씀이 본질적인 사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에 살펴보면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4절 세 번역에 보면 에브라임은 북쪽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는 남쪽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 땅에 부모와 자식이 있다 그러면 이 진짜 효자 말고 가짜 효자들하고 다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그것도 세 번역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본질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본질에 못 이뤘습니다. 그러면 신약적인 표현 자체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 요한복음 15장 9절 나의 무엇에 가라?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사랑이 뭐냐니까 행위로 표출하는 사랑만 배우지 말고 사랑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되고 또한 내 삶이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서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지만은 피할 수 없었던 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냐니까 세상의 영광 취하면서 뭐만 했다? 막 짐승만 잡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 하니까 구세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대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아주 궁극적인 결론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5장 38절로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요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의 형태는 말씀을 청종하라는 형태가 피상적으로 이 뭡니까? 말씀대로 막 가끔가끔 행동하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는 한 가르침 속에서 선한 교훈으로 받은 사람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그 안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이 이스라엘 남은 자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버림을 받은 자의 믿음은 어떤가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같이 뭐냐니까 온통 마음은 세상이고 온통 마음은 자기 자랑이고 온통 마음은 뭐 세상 자랑이고 단지 뭐란 말입니까? 이 말씀을 행위적인 부분으로 한 번씩 뭡니까? 제사만 짐승만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으로 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를 예수님은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연구했던 그 말씀은 본질적으로 어디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있었어야 된다. 너희가 연구했던 그 말씀은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의 삶이 되고 너희의 인격이 되고 너희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너가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이걸 왜 예를 들었냐? 지금 신약하고 그때 신약도 신약이에요. 우리도 이렇지 아니하면 참 신앙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안 되면 참 신앙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은총을 베풀어가 기회를 한번 주시려고 정말로라는 건 마지막 말씀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사는 게 너무 답답해가 내가 잠깐 방문해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성도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가 탁 나타나죠. 나타나셨다. 그런 일은 없지만 나타나셨다 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을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면서 교회에서 내쫓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정말 이제 결론에 가깝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지금 혼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이거는 뭐냐? 이런다고 말로만 막 일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 안으로 들어가야 이거는 신앙에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은총을 주셨다 그러면 그 은총을 받아야 됩니까? 팽개쳐야 됩니까? 받아야 되지. 왜? 하나님은 그 길을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히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정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하고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한 가지 사례만 이래 들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신약에 그래가지고 복음회가 막 교회들이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즉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마지막 끝터리에 누가 나오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할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는 뭡니까? 외부의 그런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 외부의 핍박이 전혀 없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 뭐냐? 다른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경제적인 핍박, 교회가 상당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 너무나 부자 있었어요.
그게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면 뭐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실상을 딱 이렇게 열고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도 있고 뭐 교회 잘 살았기 때문에 초라한 교회겠습니까? 아주 깔끔한 교회고 막 이러댔죠.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최악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 요거는 뭐냐니까 교회 생활 속에 세상하고 좀 달라지가지고 세상보다 뜨겁든지 차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나 교회나 이게 같은 한 통 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뭐겠습니까? 오 주여 이건 잘하는 거예요. 오 주여 뭐 시우짱 이런 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보면 이게 뭔가 구별이 없는 것이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는 뭐냐? 다른 서아시아 교회들을 딱 보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 교회 봐라 얼마나 어렵노? 얼마 어려우면은 그 뭐 성경금을 좀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좀 보내고 해야 되는데 했는가 안 했는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자기의 그런 풍족함, 물질적인 부유함을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상을 가르쳐 준 거는 뭐냐? 물질적으로 부유하나? 너희들의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다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뭡니까? 다른 교회가 동일하게 했습니다. 동일하게 했는데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성도들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배는 있고 기도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예수님을 왜 했단 말입니까? 대문 밖에 이렇게 밀어내버린 거예요. 교인들은 왜 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 있죠?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끊임없이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부활 성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그 교인들 막 들어갈 때 나도 좀 들어가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는 뭐냐?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가 나타났어요. 주여 사랑합니다 했는데 예수님을 늘 그 마음 밖에 쫓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고 예수님이 없는 신앙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뭐냐? 내가 너희의 만분 앞에 문을 두드리는데 그거는 뭐냐? 내가 너한테 들어가야 너희는 살 길이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야 구원 자체가 너무나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마음을 두드렸지만 딱 마음의 문을 닫고 그런데 뭐는 계속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건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약에 나타났던 한 실패한 교회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요, 정말 이 두 가지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어려움이에요. 이 어려움이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초래할까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잘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고 이거는 사람의 인력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참 해결하기 힘들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고 하나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게 더 뭡니까 어려운 것을 직면했는데 문제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침체와 어두움입니다. 교회는 빛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어둠 안에 있는데도 교회가 어둠 안에 있는데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좀 버리고 진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감정적으로 아마 찬양적으로 뭐 주님 안에 거하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어려운 문제의 원인이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너무나 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은 우리 안에 안 계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시대는 정말 물질 만능주의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애써도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려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일만 악의 그런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돈 버리기를 포기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육신에 끌려가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끌림을 받아야 되지 육신의 그런 생각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삶을 떠나야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가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가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왜? 죄 속에 사탄은 거해도 주님은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배받고 있는 죄를 쫓아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소원을 하면서 주님은 내 안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은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만드는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됩니다. 그 형상이 강화되면 사탄이 어떤 수를 써도 또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뭐냐?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욕하지 마세요. 우리하고 유사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저 1층 대문 앞에서 이 교회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았어. 우리는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우리는 우리 육신의 그런 요구 자체가 너무 좋아가 거기에 지배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때문에 뿐만 아니고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습성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가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또 구원의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